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평안도 있지만 걱정도 있고 또 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데 한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걱정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놀라운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무려 40%, 아주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하는 그 걱정이 100이라고 치면 무려 40%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30%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 그리고 12%는 사실 근거 없는 건강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건강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건강에 대한 어떤 걱정이 무려 12%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자질구레한 일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걱정할 만한 일은 과연 100 중에 몇 프로가 되느냐? 8%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우리가 진짜 놓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죠. 진짜 그것은 100 중에 8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2%, 10중 9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와 우리의 성별과 우리가 인종이 어떻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가운데 사여갈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뭐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주시는데요.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염려해서 키가 정말 한 뼘이라도 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뼘이라도? 없죠. 염려를 해서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해답도 없어요. 염려만 합니다. 100%. 과연 이 문제가 그 염려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 1%라도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그저 염려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에 열의 9은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8%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염려는 아무것도 더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마치 알코올과도 같은 거죠. 내 체온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앗아 갑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평안을 빼앗고 나의 잠을 빼앗고 나의 건강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잠이 오십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생각해도 염려는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됩니다. 또 염려하고 그 다음 날도 염려하고 계속해서 잠 못 자고 평안도 없고 계속 건강은 악화될 뿐이죠.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빼앗아 갑니다. 염려는 삶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걱정의 92%가 쓸데없는 것이었다라는 그 통계,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이가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 나이가 저보다 여러분보다 더 많으신 연장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염려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아직도 염려하시려고 그냥 갖은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도 짓지 못하고 우리의 성별조차 우리는 결정하지 못하는, 그냥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니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새를 보라고 하시죠. 새는 내일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새는 자기만의 창고가 없습니다. 새는 그냥 둥지 조그만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자기 새끼들이 몇 명이 있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어디 뭐 금고문을 따고 어디다가 해가지고 별장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가 뭐 넣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도 없이 모레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이죠. 그런데 굶어 죽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새조차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남부민동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고양이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양이는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고 있죠. 고양이조차도 그 우리에게는 막 냄새도 풍기게 되고 또 더러운 질병들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생 고양이에게도 주님은 허락하셔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똑 닮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 그 들꽃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들꽃마저도 솔로몬보다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손자나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혹시라도 그 자녀에게 너 10,000원을 주면서 10만 원을 주면서 혹은 100만 원을 주면서 뭐 먹고 싶어? 뭐 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10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10살 이하라면 말이죠.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해봐야 쉐이크, 해봐야 아이스크림, 해봐야 우유 한 모금입니다. 과자 몇 봉지. 10,000원이면 이 친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10만 원 얘기도 못합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진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집에 한번 가셔서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과연 뭘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면 나는 어떤 걸 들어달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어린아이처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0,000원 한 장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10만 원 한 장 주면서 얘기하는데 그 필요를 우리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뭘 원하는 것인지, 뭐가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가 필요한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주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 데리고 한번 다이소나 아니면 마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 친구가 고르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고릅니다. 우리는 이 친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너 핸드크림 필요하지 않아? 너 이거 좋아하던데 점토 혹시 필요하지 않아? 너 그때 잘 가지고 놀던데? 애는 그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막 집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쓸데없는 것만 한 소쿠리 담아옵니다. 그러고는 막 짜증을 내죠. 엄마나 할머니께서는. 아이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렴, 저렇게 한번 해보렴. 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너 죄도 다 씻어줬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뭐가 그래 두렵냐? 라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에 요만한 티끌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까 32절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이 있습니다. 뭐냐고? 아시느니라 라는 그 말이죠. 아시느니라.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걱정하고 염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포인트는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한번 입장 한번 바꿔봐야 돼요. 우리도 한번 창조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좀 알겠죠, 그렇죠? 자녀가 부모가 돼봐야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부모가 돼봐도 또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심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진짜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나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먼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요것 하지 말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걸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하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깃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헤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과연 무엇입니까? 손을 씻어야죠.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상추를 찝으면 안 돼요. 고기를 함부로 찝었다가는 힘듭니다. 손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덥석덥석 상추를 싸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게게 뭐 해가지고 뭐 안 닿으려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껏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순서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는 잘못된 순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생각하죠. 늘 먹을 것, 늘 입을 것, 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먼저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치 앞을 모르니까. 다이소에 간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랑이만 찢다 주어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쪼물떡 그냥 이상한 것들만 자꾸 담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젤리 이런 거 담, 맛도 없는 거, 색소만 가득 든 거, 몸에 필요하지 않은 거, 눈에 그게 먼저 보이거든요. 현란하거든요. 색깔이 진하거든요. 그래서 담습니다. 우리도 같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의와 그의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걱정부터 앞서고 있으니 그걸 해결할 것만 먼저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것, 우리가 행동할 것, 우리가 입을 것들을 다 구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마치 이것과도 같죠. 식사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다 먹었어요. 이제.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드세요. 나는 뭐 먹냐? 당근이랑 맛있는 것이 있네요. 먼저 내가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뒤집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지막에 더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고 땅에 떨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아하죠. 그래, 잘 나가다가 아유 목사님 뭘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또 답답하니 설교하시네. 아닙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젤리만 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몸에 꼭 필요한 것,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담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 하고 나면, 이것만 하고 나면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1순위에 두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두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상이 가지 않죠. 먼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야죠. 아니에요. 그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나를 생각해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지 않냐? 일단 나를 한번 봐봐. 일단 아빠를 먼저 보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도 보지 않고 눈도 한번 안 마주쳐요. 그러면서 계속 뭐 투정만 해요. 아빠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를 이기는 길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1순위에 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 염려는 삶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의 92%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한다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분께서 설마 자신을 쏙 빼닮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이기는 길은 순서를 바꾸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었어요? 내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저놈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의 중심에는 내가 있구나. 좋아. 다 책임져 줄게. 이러한 마음이시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두 다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을 붙잡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날 점집을 가봐야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도 너무 어렵게 살아요. 더 힘들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다면 이 몸이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이 몸이 나을지 의사는 알잖아요. 의사한테 내 환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몸이 아프면 의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설마 다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찾아올 때 걱정 붙잡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며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힘듭니다. 미래를 향한 불안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부모가 낭떠러지로 자녀를 몰고 가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쾌적한 길을 이끌러 가겠죠. 부모라면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하십시오. 모든 해법과 모든 답이 하나님께서부터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라는 것이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새를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 사소한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염려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걱정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